2024년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현호는 오늘 일 한 해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가다 보면 고돌부리에 넘어지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한 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위기가 독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약이 되어서 우리를 더 높게 비상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어디를 침공했느냐면 남쪽 그 유다를 침공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겁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군인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시 전쟁은 군인의 숫자가 많은 게 그냥 이기는 겁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공에 온 사람들이 3개국 연합군인 겁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그냥 연합해가지고 이 반쪽 유다 이스라엘의 반쪽인 그 유다를 침공을 해온 거예요. 이 유다는 대단한 무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전략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정말 이 3개국 연합군과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연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연이가 세 놈이 덤비려고 딱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 놈이 지연이한테 얘네들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야. 아빠, 여기 나쁜 놈 셋이 있는데 아빠가 빨리 와야 되겠어. 그러면 아빠가 몇 초에 올까? 한 2초쯤에 올 것 같아, 그지? 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간구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전화를 건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화를 한 거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능력 없는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상황,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 이 현실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한테 얼굴을 향했다는 거예요? 은서? 누구한테 얼굴을 향했다고? 그렇지, 여호와께. 맞아. 여호와께 얼굴을 향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2024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23년을 보시면 알지요. 2023년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수술할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셨던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나는 2023년에 병원에 가서 며칠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 내 예상을 다 벗어나서 병원 신세가 지기도 했고, 참 약국에도 약을 많이 먹기도 했었고, 몸져 눕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겁니다. 삶 속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024년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보통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분석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막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합니까? 여기에 인생의 대부분을 아마 소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연이는? 응? 그치,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쵸?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문제에 푹 빠지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문제 속에서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문제는 희한해요. 블랙홀 같아가지고, 문제는요, 문제를 고민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고민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문제의 노예가 되어지고 문제 속에 푹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므로 문제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또 누구 바라보지 말아야 되느냐면, 문제만 생기면 누구 바라본다? 사람 바라봐.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어디 좀 힘 있어 보이는 자식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아니면 뭐 조금 있는 돈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답이다. 어떤 책의 제목은 질문이 답이다 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의 진정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자, 예린이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 왜 사람 어떤 존재예요? 변덕이 뭐 하다고요? 죽을 듯한 게 누구다? 응? 손 들어서 나다. 변덕이 죽을 듯한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변덕이 죽을 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현우를 사랑해가지고 현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현우를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엄마를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현우의 인생은 누가 인도해 준다? 하나님이, 엄마가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쫙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현우가 박수를 쳐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최선의 방책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비록 하늘의 먹구름이 그냥 가득 꼈어.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너무나도 짙어, 그냥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만은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뭐가 있다?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죠. 그 뚫고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예? 태양이 있지. 저 지훈이 타봤구나. 비행기 안 타봤어? 뉴욕 갈 땐 못 타고 갔어. 차 타고 갔구나. 아빠 꼭 비행기 좀 태워주세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밑에는 먹구름인데 그것만 올라가면은 그냥 태양이 그냥 짱짱 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쫙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신장이 엄청나게 장대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힘쓰는 그런 무장, 그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은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열심히 쫓겨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그런 다윗이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좀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간음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 그래도 그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네. 그래가지고 왕궁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걸음 하나 살라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도 다윗은 누구를 쳐다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 나 감사도 해야 되겠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2024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깊은 계곡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하는 수렁도 만날 수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캄캄하고 딱 막혀져 있는 그 인생 길에 뭘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힘써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싸웠던 싸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어떤 싸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니,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인 줄로 알았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될 나의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네 문제 아니야, 내 문제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3개국 연합군이 누굴 치러 온 겁니다.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남유다가 당한 전쟁이죠. 남유다의 일이거든요. 남유다의 일이지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돈을 버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속에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지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위대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해.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해. 해야 돼. 그렇지만 거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힘써 노력하고 힘써 애쓸지라도 그 노력이 쭉정이가 아닌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한번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 은서, 누가 무너뜨린 바벨탑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기 언니가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 무너뜨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중지시켰지 그냥.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간 맞췄습니다. 예.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대로 이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완공하지 못한 걸까? 아니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바벨탑이 중간에 멈추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하늘까지 탑을 쌓으렸던 그들의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헛수고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물을 준비했어요. 어디 저기 헤어진 데 없나 잘 보수도 하고 해서 그물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먼 데까지 가느냐고 얼마나 노를 젓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헛수고야.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히는 게 하나도 없네. 공부하느냐고 낮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차라리 공부도 안 하고 놀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저 돈 벌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인생 즐기며 살았으면 더 낫을 것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없어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노력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겨주셔야지만 내 인생에 열매도 있는 것이고 맺혀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2024년 몸부림치게 되어진다면 2024년을 마치는 그 시점에 아마 여러분들 남은 거 하나도 없네. 열심히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좀 그냥 해본 것 같은데 열심히 맨날 그 자리고 뭐 우리가 성적도 영치 시원치 않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싸워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못 봤잖아요. 그럼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 같이 신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다는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없는 그 형통의 역사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해 왔는지 몰라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뭐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의 열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주셨던 겁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은서.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홍해 누가 갈랐지? 예? 하나님이 갈랐죠. 그잖아요. 그죠? 예. 요단강은 누가 갈랐어요? 현우.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의 그 사는 40년 동안에 이들이 뭐 먹었을까? 자, 우리 주일학교, 자, 뭐 먹었을까? 40년 동안 이들이 먹고 산 거 두 가지. 엄마가 그러잖아. 만나 먹었잖아. 만나 먹고 또 뭐 먹었어요?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맥체인 성경기를 통해서 매일 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한 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 계시고 그리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한 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거기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나는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너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잠깐 가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 공부하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의 그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해결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자 기적의 통로이자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했고요. 이삭은 20년 기도했어요. 아유, 그렇게 기도 안 하니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예.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사밧은 아직 승리한 상황 아니거든요. 아직 적군들이 쫙 있어요. 정말 개미떼처럼 적군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죽었다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행진을 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판한다고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씨가 되어서 일만 더 꼬이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기대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감사한 그만큼 감사한 미래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 정말로 믿음들이 되어지는 역사, 감사한 만큼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패했어요.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남유다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싸우더니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냥 대승해버린 겁니다. 정말 제대로 싸움만 안 하고 그냥 대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어져요. 또 읽습니다. 시작. 의복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형아, 며칠 동안 이거 거뒀다고? 응? 4일이 아니라 사흘. 4일이 아니라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걸 다 거둬 드린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많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루에도 못 거둬가지고 이틀에도 못 거둬서 3일까지 그냥 해야지만 거둘 정도로 엄청난 노획물을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2024년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더욱 건강하게 하고 더더욱 부하게 하고 더더욱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 해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